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나온 자리죠. 16장 이제 내용을 쭉 그 앞에서 살펴보는 내용에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이제 반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를 거스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그들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 총에 스스 높이느냐 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적 권위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대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에 이르러서 저들의 악함을 주님께 벌하시고 백성의 연병이 있게 하신 후에 속죄 사역이 있고 나서 이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오게 보게 되어지면 16장과 17장을 연결해 볼 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저들의 반역의 무리를 하나님 벌하시고 그와 뇌동했던 회중들에게 연병을 주게 되어진 모든 심판이 있은 후에 다시 이들을 고쳐주시고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죠. 10장의 흐름은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고 아론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들의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각각 지도적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거나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가문이 된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뜻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들의 직무와 권위의 정통성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치기를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 12에다가 각 사람의 이름을 섞어서 흩어지고 섞이면 누구의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지파별로 그 내용이 불분명해지니까 그 이름을 쓰게 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십니다. 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심으로 인해서 증거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일을 중재할 중보자의 역할을 할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기는 일을 위해서 12지파를 각각 증거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후에 그 과연 어느 지팡이에 나타난 특별한 이적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파의 그 아론, 새겨진 이름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의 큰 권위를 부여하였음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봤더니 8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 뭐냐면 지팡이에서 움이 돋았습니다. 순이 났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합니다.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간직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베푸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게 설명하십니다. 그 10절에 나온 거죠.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우신 질서, 말씀으로 세우신 질서를 반역한 저들에게 다시는 또다시 반역하여 연병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걸 표징으로 삼아 저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돌아보고 그래야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하심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증거로 표징을 세우신 것은 다 말씀의 순종을 위한 것이에요. 그 순종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의 심판을 또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요 보호의 손길이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이라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저들이 여호와를 대적했다라는 것과 같이 취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여 저들이 대적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주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기세 등등 갔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세치는 자는 곧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었고 구약 질서 안에서 광야의 교회인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는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주께서 바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2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 두려워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3번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고 망하였고 또 망하였나이다. 다시 회복의 길이 없이 완전히 절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들이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두려움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울부짖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했던 그런 고라자손 이하의 일당들의 죄악과 거기에 또 동조했던 자기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놓고 그러놓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 앞에 나오면 다 살 것인데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울부짖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하게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민수기 18장 19장 지나가고 나가면서 이제 제사장을 이제 고라자 반역돼서 제사장 직분과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이제 내용이 제사장과 또 제사의 몫에 대해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직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구별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될 제사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이 맥락 후에 20장에 가게 되면 이들이 1년의 방황 광야 끝에 돌아와 다시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이켜 회복해 주시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요, 제사장의 중보 제사요, 이 모든 걸 통해 회복의 길을 계속 열어주셨으나 그들은 끝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0장 가면, 바로 내일 아침 새벽에 볼 본문이죠, 그때 가게 되면 확실히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17장의 이 울부짖음은 회개의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여 자기 내용을 내놓고 새 사람 되어지는 울부짖음이 아니고 당할 두려움에 대한 울부짖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절 13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주께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말씀 권능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오니 이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아론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게 된 두려움만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벌써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까? 12절에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 13절에 다 죽사오니 망하게. 이 짧은 말에 5번의 반복된 단어를 계속하면서 자기들의 형평 놓여진 처지에 대한 울부짖음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17장의 내용은 정리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아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16장과 17장 끝머리 사이 속에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20장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러나 17장에서 결국 대제사장 직분과 또 18장, 19장 흐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1세대는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지경이 됐을 때 그들에게는 변화가 있나? 20장에서 없다. 그걸 보여주게 되어지죠. 이렇게 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또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언약을 지켜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야 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좀 더 선해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그들이 믿는 일이 저들의 죄값은 치르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애써 주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가상히 여겨 저들의 죄를 씻어주겠다고 해서 주님 오신 것이 아니죠. 여전히 패역하고 죄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심판을 명쾌해 주시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또 주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환난과 슬픔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까지 말씀의 적용과 개인 기도 시간을 한 2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